예,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위의 것은 우리가 쓰는 성경 표준이고 번역이고, 밑에 것도 같이 읽겠는데 아예 번역 이름이 새번역이라는 한글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밑에도 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개신교는 이 거룩할 성자를 잘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로마 가톨릭은 이 거룩할 성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당도 성당이라고 하고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하죠. 다음에 그들은 성가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찬양대라고 하기를 좋아하죠. 그 다음에 성가, 우리는 그냥 찬양. 그리고 또 성직자, 우리는 그냥 목회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예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성례, 거룩할 성자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예자, 예식할 때 예자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도 얼마나 거룩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성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할 성자를 안 붙입니다. 개신교는 원래 성자를 붙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례는 거룩할 성자를 붙였어요. 이 예식이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특별한지를 우리 개신교에서 특별한지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성례는 거룩한 예전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다름 아니라 이제 성찬과 다음에 세례입니다. 성례는 그만큼 특별하면서도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이다란 말은 모든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는 다 적용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자, 성례도 삼위일체처럼 성경에는 없는 단어지만 우리 교회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 소교리 문답 제92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들이 감각적인 표로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자, 좀 더 긴 대결의 문답 신앙고백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결의 문답 162문.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덕을 표하고 인치며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며 증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며 그들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귀히 간직하게 하며 그들을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이들과 구별하게 합니다. 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고백서 제27장 성례 제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재현하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확인하며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며 자기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엄숙히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었는데 표와 인이라는 것입니다. 표는 영어로는 사인이고 인은 영어로는 se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는 무엇입니까? 표는 쉽게 말하자면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예. 표는 쉽게 말하자면 도로 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표지판을 보면 저 표지판이 앞으로 나타날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례가 표라는 말은 우리가 성례를 보면 약속된 이 성례, 이 표가 담고 있는 그 안에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떠올리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마치 성례가 한편의 사진이라면 성례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액션을 취하는 거거든요. 성례는 한편의 동영상, 하나님의 은혜를 동영상처럼 보여주는 그런 표라고,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인은 무엇입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인은 인장을 찍는 것입니다. 졸업장에 학교의 공식적인 인장 찍지 않습니까? 졸업했는데 졸업장이 없어도 나는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졸업을 증명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나는 분명히 졸업했는데 나보고 졸업생 같지 않다고 졸업을 증명해라고 하면 우리는 학교 직인이 찍혀 있는 졸업장을 제시하면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내 믿음과 중생, 나는 중생했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자신하는데, 그리고 나를 잘 아는 사람도 다 그렇게 믿는데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당신이 중생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무엇을 보고 확신합니까? 그때 여러분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세례교인이라고 세례교인 된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세례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한 교회의 올바른 멤버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올바른 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거든요. 세례는 도장인 겁니다. 세례는 나를 증명해주는, 내 신앙을 인정해주는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성찬과 세례가 포함되어 있는 이 성례는 하나의 표고인이라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포함된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용으로 개방한다. 그래서 공개 성찬식, 이거는 성례를 잘못 이용하는 것이죠. 공개 성찬식 말고 다른 걸 공개를 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굳이 믿는 사람들, 신앙이 있음을 증명하는 표와 인인 이 성례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눠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중세교회처럼 신비화해서도 안 되지만 단순히 기념의식 정도로 경시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례군처럼 세례와 성찬을 교회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장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데 함부로 사용하면 범죄지 않습니까? 내 인장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도장을 가가지고 찍으면 그건 범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서도 이 세례를, 이 성례를 자기가 참여하면 안 되는데 참여하면 그 또한 죄를 쌓는 것입니다.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자, 소결인 문답은 이 표 앞에 뭐라고 했느냐? 감각적인 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례가. 여기서 감각적이다는 말은 우리가 시각, 그리고 후각, 뭐 이런 것, 손, 촉각 이런 것으로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각으로 성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 성례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을 이렇게 세례할 때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 물에 젖는 그런 느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성례는 감각적인 표라는 것, 우리 오감을 통하여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성례를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설교다. 설교는 우리 귀로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례를 행하게 되면 성례 자체가 하나의 설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설교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고일인 문답 93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대결인 문답 163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인데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신앙 고백서 제4항 5항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제정하신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두 성례는 아무나 베풀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임직받은 말씀의 사역자만 베풀 수 있다. 5번 구약의 성례도 그것이 표상하고 나타내는 영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신약의 성례와 실체적으로 동일하다. 자, 먼저 5번부터 말씀드리면 구약에도 우리가 성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가 세례에 준하는 것, 구약에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동일한 것, 다름 아니라 할례가 있을 것이고 성만찬에 준하는 것, 구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도 만찬이 있듯이 실제로 성만찬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그 유월절 지키면서 유월절 만찬하시면서 약간 변형하셔서 성만찬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할례받은 자다 이런 말도 있고요. 우리는 할례받지도 않았는데도 영적으로 할례받은 자. 왜냐하면 세례와 할례가 결국은 영적인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곧 세례와 통하고 그리고 성만찬은 유월절 만찬. 자, 4번. 4번 보시면 복음서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세례와 성찬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가톨릭에서도 성례라는 말이 있고 그 교회에서도 성례를 가르치는데 가톨릭에서는 7성례가 있습니다. 7성, 7개, 성례가 7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영세, 2번 견진, 3번 고해, 4번 성체, 5번 종부, 6번 혼배, 7번 신품. 보시면 뭔지 알겠습니까? 영세는 우리가 세례받는 것 그렇고 세례와 똑같고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고, 견진은 무엇입니까? 견진은 이 영세받은 아이가 12살이 되면 이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예, 그래서 견고해진다.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다음은 고해성사. 아시다시피 고해도 성사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모든 가톨릭 성도들은 이 고해성사를 가져야 합니다. 성체성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체성사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성만찬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이 성체를 받아 먹죠. 이 얄프리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아가서 신부가 주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 먹지 않습니까? 다음 종부성사가 있습니다. 종부는 뭐겠습니까? 종부는 임종시에 이 사람이 생을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 우리는 임종 예배라고 하겠지만 가톨릭에서는 그것도 성사, 종부 성사라고 합니다. 혼배 성사는 뭐겠습니까? 혼자가 있으니까, 예, 결혼이죠. 결혼식을 그들은 성례라고 여깁니다. 아주 거룩하게 하죠. 그래서 전에 누가 결혼식 할 때, 그 가톨릭 교인들 교도교 결혼식 할 때 비하고 김태희 결혼식 할 때, 그죠? 그 가톨릭 신자라고 그들은 혼인 성사를 내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공개로 성당에서 비공개로 아주 엄수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신품은 뭐겠습니까? 신품은 다름 아니라 신부가 될 때, 신부가 되어서 이제 할 때. 그래서 이 신품 성사는 받는 사람에게 그 받는 사람의 영혼에 어떤 마크가 찍힌다.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평생 한번 신부 성사를 받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이 타락했든 안 타락했든 그 사람은 항상 신부로서 성사를 집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가톨릭에서는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세까지 7개였는데 종교개혁자들이 2개로 줄인 것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도 자기들이 처음에 가톨릭을 신앙 고백했을 때는 이 칠성례를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자가 되면서 우리는 칠성례가 아니라 성례를 2개로 줄이자. 2개로 줄여버린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줄였을까요? 흔히들 성례의 조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재료, 올바른 형식, 올바른 의도, 그리고 올바른 집례자, 합법적 집례자가 있는데, 여기서 올바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올바르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교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는 처음에 분명하게 성례의 근거를 밝혀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성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결혼이 왜 성례가 될 수 없습니까? 이 조건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결혼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결혼은 창세기에서 제정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지만 창세기에서 제정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성례는 성경에서 다 어떤 근거를 댈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위인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다 가지고 거창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종부 성사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양한 모든 다 찾을 수 있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이것을 해라고
제정하신 명령이 있는 것만 우리 교회는 엄격하게 성례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뭐만 있느냐? 2개뿐인 거예요. 2개뿐인 거예요. 성례 신약 성경에서 해라고 명령한 것 2가지. 다름 아니라 하나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그죠?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이것을 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성만찬식 하라고 했고, 세례를 주라는 명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를 주라면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의 성례는 2가지고 가톨릭의 성례는 7가지다. 이런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례에 대해서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대결의 문답 163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답. 성례의 부분은 2인데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이 정하심에 따라 사용하는 외적이며 눈에 보이는 표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표지가 표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입니다. 자, 성례는 2가지로 구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표지 부분이고, 그리고 이 표지가 상징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덕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생각해 보면 떡은 표입니다. 그죠? 떡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표입니다. 그러면 그 떡이 상징하는 영적인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고백에서 27장 2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례에는 표와 표상된 내용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전적 연합이 있다. 그 때문에 전자의 명칭과 효과가 후자에 귀속된다. 그러니까 전자는 떡, 후자는 몸, 이런 말이 되겠죠. 성례전적 연합이다. 그래서 표하고자 하는 것과 상징하고자 하는 것과 그 상징하기 위해 선택된 표 사이가 연합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교리 문답 91문, 이제 제일 복잡한 겁니다. 소교리 문답 91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답. 성례는 그 자체나 그것을 시행하는 자의 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역사하는 그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대결의 문답 우리 같이 161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성례는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것을 시행하는 이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파생되는 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가톨릭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가톨릭은 성례 자체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위의 조건이 어떠하든, 주위의 모든 조건이 어떠하든 성례 자체는 항상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성례 자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자가 일부러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성례 자체에 이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톨릭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일지라도, 그리고 생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정신적인 제대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조건이 어떻더라도 성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의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톨릭은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빨갛게 달구어진 철 그 자체가 사람을 태우듯이 성례 그 자체가 역사한다. 빨갛게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지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태우고, 흉터를 남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례가 그와 같다니까요. 주위에서 조건이 어떻든 성례는 항상 사람을 그렇게, 인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있다고 해서, 성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 나눠줄 수 있냐? 아닙니다. 가톨릭은 또 하나의 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집례자의 의도가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례자의 성경적인 의도에 따라 은혜를 내포한 성례가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든 어떤 상태든 다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례자가 의도가 없다면, 집례자가 생각이 없다면, 집례자가 엉뚱한 생각으로 성례를 집례한다면 성례에 내려진 은혜는 참여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성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집례하는 신부죠. 신부가 없으면 은혜 충만한, 이미 은혜에 내재한 성례일지라도 참여자의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요, 사제가, 신부가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집례한다면 그 성례 안에 내재된 은혜가 참가자가 누구이든지, 참가자가 어떤 상태든지 무관하게 은혜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아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불신자에게, 생각도 없는 이 불신자에게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았지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매인자라고 정죄받았죠. 세례를 받았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가톨릭의 이런 성례관을 우리 개신교도 잘 모르면 그렇게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성례가 거룩하다고 하니까, 성례는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성례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니까, 성례에 참석하면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것 같고, 성례 자체가 나의 죄를 없애주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의 마지막 단계를 정확하게 알고 성례를 믿어야 합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을 인효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와는 다르게 사람과는 무관하게 성례 자체가 효력이 있다. 성례 자체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상관없다. 효력을 발휘하는데 사람은 상관없다고 하면 그것을 사효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인효적이 될 것이고, 사람은 상관없다. 성례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사효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톨릭에서는 성례가 은혜를 전달할 때에 인효적이 중요합니까? 사효적이 중요합니까? 반반이죠. 그죠? 성례 자체에 은혜가 있다. 성례 자체에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부가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성례를 집례하면 누구에게나 전달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인효적 절반, 사효적 절반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이 성례의 은혜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전달된다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앙 고백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신앙 고백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대결의 문답 161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답. 성례는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건 뭘 부인하는 겁니까? 사효적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시행하는 이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파생되는 덕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건 뭘 부인하는 겁니까? 인효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성례에 참석하면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받느냐? 답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다. 오직 그 성례를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 성령께서 그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모든 참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나 그 집례하는 집례자나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그 성례식, 세례식이나 성찬식 둘 다 도구에 지나지 않고 둘 다 방편에 지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인이요 표일 뿐이고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는 성령 안에부터 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성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성례에 들어가면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반드시 덧붙이는 것이 무엇이냐? 성례 혼자서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겁니다. 성례 혼자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나? 같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성례를 풀이해주고 성례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같이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 말씀. 여러분 세례식 할 때 그냥 세례식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같이 선포합니다. 성만찬 할 때 그냥 말씀 없이 나눠줍니까? 아니죠. 성만찬 전에 반드시 같이 하는 게 뭡니까? 제정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제정 말씀을 같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에서는 성만찬은 표인, 방편,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고 이 수단을 사용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 의도, 제정 말씀 그것이 같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성만찬이 올바른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과 성례의 관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례는 그저 성례는 좀 더 냉정하게 말씀하면
아까 말했듯이 성례는 표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표와 인을 누가 사용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덧붙여졌을 때에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성례의 차례로 들어가서 이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 10분간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우리 나눠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